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할렐루야로 감사하며 박수합니다. 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권능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말합니다. 이런 그 능력과 지혜를 통틀어서 가리키는 권능을 이제 우리가 권세 이런 것과는 좀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권세라는 것은 실제로 어떤 그 능력이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인 그 파워는 없더라도 그 권위 때문에 그 파워가 순종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 권세라면 이 능력, 지혜와 같은 이 권능은 실제로 그 갖게 되는 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습니까? 권세를 받습니까? 권세를 받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그 힘, 성령이 너희 위에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힘은 이런 자녀가 될 때 얻는 권세와는 다른 실질적인 능력과 어떤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권세,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나 이런 체험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권능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힘 이것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런 중생의 체험 이런 것은 알겠는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지금 약속한 그 권능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또 우리가 그 권능을 무엇인지 이해하고 또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구할 수 있고 그것을 정말로 받아서 그것을 사용하여 누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세 가지 권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받게 되는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천국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성령의 권능. 히브리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하늘의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그런 참여한 바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얻게 되는 능력 두 가지를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보는 것과 또 하나가 뭐냐면 내세의 능력을 맛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세의 능력을 맛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 가야 할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성령의 권능이 뭐냐면 이 세상에는 없는 능력인데 천국 백성으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는 능력인데 하늘로부터 오는,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날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당겨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능력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없는 능력,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그 권능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이하에 보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죠.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가 뭐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다?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뭐냐면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그 나라에서 받아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유산들의 보증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땅을 사거나 무슨 값비싼 보석을 사거나 여러분들 어떤 보증서를 받으면 여러분들 가진 그 보증서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나에게 달라 얘기하면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렇죠? 보증서가 있는 한 이것이 내 거라는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옛날 고대 시대에도 땅을 거래하거나 무슨 큰 어떤 거래가 있을 때 이 보증을 받게 되면 이 보증을 가지고 언제든지 그 소유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성령이 이런 보증이라는 것이에요. 무슨 보증이냐? 하나님께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은 하나님, 나는 지금 그것을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천국 가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니 하나님 성령을 통해 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나에게 주옵소서 할 때 그 하늘의 권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예전에 자궁근종을 자궁근종 때문에 자궁을 드러내야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은 자매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해드렸는데요. 그 자매가 이제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제가 협력하는 목사로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장로교 목사님이 담임을 하는 교회였는데 저는 그냥 청년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지 않고 이 자매가 자궁근종으로 이제 자궁을 다 드러내야 된다라는 진단을 받고 순복음교회 목사니까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하는데 제가 기도할 딱 뭔가 마음이 힘과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자매 간절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자궁근종아 이 자매에게서 있을 권한이 없으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이제
쫓으면서 꾸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에게도, 그 남편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그냥 기도할 때 한숨만 나올 수 있으니까 무조건 명령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주일, 2주일, 3주일 이렇게 3주가 지나가는 동안 자매가 보이지 않아가지고 수술을 받았나 보다 걱정하고 있는데 3주째 되는 주일날 그 자매가 막 뛰어오더니 저에게 그냥 막 기쁜 그 얼굴이 그냥 지금도 눈에 선한데 그렇게 환한 미소로 목사님 소리치면서 오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선 얘기하는 게 정말로 그 자매가 이제 최종 그 검사를 받고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받는데 자궁근종, 그 많던 자궁근종이 싹 사라지고 새끼 손톱만한 근종 하나 남았다, 이 얘기를 독일 의사가 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의사가 도대체 그 사이에 네가 무슨 약을 먹었느냐, 어떤 처방을 받았느냐,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너를 좀 연구하고 관찰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매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권능은 저의 권능이 아니고 그 자매의 능력이 권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 누구의 권능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이 세상에는 없는 그 힘과 능력,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아 마땅할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기업의 약속으로 보증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당당히 구할 우리의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지난번에도 또 한번 간증한 건데 계속 간증을 계속 반복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4번째 왼쪽 발가락에 물혹이 생겼었다고 말씀드렸죠. 와가지고 맨날 그 발가락 물혹 때문에 뭐 수술을 섣불리 받아도 흉터가 남고,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고 지냈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기도도 발가락에 맨 처음에 손을 대고 뭐 예수의 피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 쳐다도 보지도 않고 속상하니까 그냥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웅알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한참 지났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봤더니 자기 발가락을 막 보면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 10개 발가락을 다 샅샅이 뒤지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물혹이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발가락에 흠도 없어요. 흠도 없고 티도 없어요. 네, 의심이 되는 분은 제가 언제 한번 저희 집사람 발가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 제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늘에서나 가능한 일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가까운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일이죠. 근데 그 목사님이 한 일주일 후에 이제 스텐트 스케줄을 잡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받으러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가셨는데, 이제 수술하면은 보통 한 뭐 또 일주일은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출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인가 제가 물어봤어요. 수술 안 받으셨냐고, 아니면 수술이 원래 그렇게 간단한 거냐고 했더니 수술을 받으러 갔는데 그 수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최종 점검에서 그 의사가 깜짝 놀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 스텐트가 아주 위급해가지고 수술을 당장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갔더니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차이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열심히 손을 얹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그 일주일 동안 예배할 때 그 목사님 보니까 맨날 손 얹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알아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것이 임하는 오늘의 권세, 오늘의 능력인 줄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능력과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권능, 이 세상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능력, 천국에서나 가능한 능력을 우린 성령 안에서 담대히 구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무엇인가?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능력. 로마서 8장 26절 27절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 있다고 그랬죠. 그 연약함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이 기도가 맞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도였는지 퀘스천을 가질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한 대로 된 때가 있어요. 또 어쩔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아주 열심히 기도하지 않고 그냥 푸념 반 탄식 반 해가지고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된 적도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도를 내가 차라리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 내가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소망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될지, 또 아니면은 어떤 기도는 하나님 이건 정말 도저히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안 돼가지고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했는데 아주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3일 금식하면서 그냥 하나님께 하나님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된 그게 맞는 것인지, 어느 게 옳은 것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기도를 해준 뇌암 말기였던 자매가 있었어요. 그 부모랑 어머니랑 아버지 부모가 같이 이제 와가지고 이름도 기억이 나요. 승리라는 자매였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었어요. 머리에 이렇게 붕대를 감고 교회 예배를 오는데 기도를 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기도를 해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 안수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순복음식의 기도를 받지 못했었던 거죠. 근데 그 자매가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점심시간인데 점심도 안 먹고 제가 꼭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꼭 기도를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지난 6개월, 1년이 다 돼가도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막 병세가 더 나빠지고 이제 막 사는 애 마는 애 해야 되는 시기인데도 오히려 건강해지니까 막 그냥 그 부모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기뻐했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사역 기간을 마치고 이제 그 교회에서 다른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사역을 하지 않고 떠나 있었는데 한 몇 달 후에 한 5, 6개월 후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굉장히 급하게 안 좋아졌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냐고 전화로만 그 부모에게 위로의 기도를 해주고, 그런데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보니까 그 부고가 날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교회를 그 계약한 1년 정도 섬겼던 교회인데, 그 계약 기간이 끝나서 이제 더 이상 그 교회에서 섬기지 않았었는데, 이제 떠난 지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자매가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천국에 막 가려고 하는데 빨리 와달라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한 250km가 돼가지고 기차를 타고 이제 갔어요. 몇 시간이 걸려가지고 갔더니 이미 그 자매는 흰 가운이 이렇게 덮여 있었고, 막 그렇게 부모들은 이제 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저 흰 천을 벗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기도를 해줄까라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막 잠깐 고민하고 있는데, 그 고민하는 찰나에 그 독일 의사가 와가지고 그 시신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날이 되면은, 그 자매가 그렇게 소천한 날이 되면 지금도 어떤 기도가 맞았을까? 내가 그냥 위로하고 천국에서 안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면서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부모에게 해줬던 게 맞았을까? 아니면 그냥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흰천을 그냥 다 내려놓고 내가 안수기도를 해가지고 정말 성경에서처럼 그렇게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게 맞았을까? 여러분들, 이런 저의 고민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어떤 기도가 맞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저는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인데,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성령은 우리의 그 마음과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그곳에서, 그 중심 안에서 성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아뢰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구를 하나님이 아시고 들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복음입니까? 나는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기도하는데, 근데 성령의 권능 안에 있을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응답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니, 참으로 여러분 기뻐하고 기뻐할 복음이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심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나를 괴롭혀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는지, 또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려움을 정통으로 얻어맞아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지, 올바르고 합당한 기도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성령의 권능을 구할 때 우리의 간절한 그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이 주시는 권능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첫 번째는 천국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성령, 그 능력이고, 두 번째는 내가 그냥 개떡같이 구해도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그런 축복의 응답으로 갚아주시는 능력.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들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치신 게 뭐냐면 그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그것이 진리인데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라는 것. 그런데 성령은 이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들으셨는데 저게 과연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이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능력인가 생각하실 텐데, 자, 두 가지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게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요엘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설교하는데 선포하는데 그 이전과 이후에 베드로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분기점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의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고 설교하고 막 사람들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막 방언을 말하고 그 권능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그 이후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냥 화려한 설교도 아닌데 그냥 그 아주 단순한 설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통해 자복하고 마음을 열고 3,000명, 5,000명씩 주님께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돌아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무슨 설교냐? 베드로가 말하는데 제가 2장 14절부터 좀 빠르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제부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요약하면 요엘서에서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때 요엘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들 지금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거 보고 놀라는데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설명해 주며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구약의 성경에 보면 요엘서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세라고 쓰여 있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받게 된 바로 이 날이 말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써 있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 당시에 그냥 성경에 쓰여 있지 않은 말을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한다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라고 했겠습니까? 완전히 이단이고 사입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성경에 지금 쓰여진 것은 말세라고 했는데 그냥 뭐예요? 다리 핏빛으로 물들고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이 말세를 말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게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얘기인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그 사건이 바로 지금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나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지금을 위한 말씀이 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이고 전혀 맥락도 맞지 않은 말인 것 같은데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것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시 계속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에 전혀 부딪힘도 없이 매일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면 여러분들 성령의 권능을 구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성령은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저 말이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이 내 상황을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마치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듣고 내 마음에 부딪혀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설교 끝나면 와가지고 목사님 혹시 목사님 제 사정을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딱 그러면서 누가 그런 얘기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날카롭게 반응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여기는 없으시지만 그런데 참 그분들은 또 성령의 권능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 정말 상관없는 것 같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에 부딪히는 내가 그냥 받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받기 싫은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나에게 내 마음이 이렇게 찔리는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렇게 옛날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지금의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만드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고 또 두 번째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뭐냐면 그 다음에 계속 베드로가 이제 요엘서만 인용한 게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그런지 아주 무식했던 베드로가 굉장히 유식하게 변한 것 같아요. 갑자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16편을 가지고 인용하면서 설교를 계속해요. 사도행전 2장 25절 또 34절, 35절을 제가 계속 연달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시편 16편을 인용해 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시편의 기자가 다윗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그 호소하는 기도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좌정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주께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나와 함께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6편이 물론 다윗의 시라고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다윗의 시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전치사는 다윗을 위한 시도 되고 다윗에 관한 시도 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것이 다윗의 시인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좀 있어요. 물론 다윗의 시라고 인정하더라도, 다윗의 시라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실 때 이 내 주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이 당시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시는 지금 베드로의 시대보다 1000년 이전에 지어진 시기 때문에 이 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 주에게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보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마찬가지로 구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은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막 옷을 그냥 찢으면서 가슴을 쳤겠죠. 저런 이단 사이비가 있나 하면서. 하지만 베드로는 이것을 담대하게 다윗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깨닫게 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시를 읽어도 예수님이 깨달아 알게 하고, 잠언을 들어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실 겁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옷자락을 여러분들 어떻게 만지실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 권능을 주시는데, 첫 번째, 천국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감히 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권능을 우리에게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성령 안에 붙들려서 기도할 때 성령이 정확히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 그냥 몇천 년 전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나를 위하여 사랑하셔서 그 몸을 찢고 깨뜨리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그 예수님을 지금 내 가슴 속에 살아 움직이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으로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할 그 놀라운 능력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대신 기도하실 분도 대신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우리에게 이 세상에 없는 천국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되신 성령님 의지하며 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소원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정혹이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알지 못하오나 간절하게 성령을 의지하며 간구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신 성령이 우리 하늘의 놀라운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근원도 다 마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질병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조직과 세포 하나하나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가시고 그 모든 부정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하노니 모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우리 모든 성도와 가정에서 떠나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물러갈 지어다.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온몸에 싹튼 모든 암덩어리들과 모든 그 염증들이 이 시간에 다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온몸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다 사라질 지어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날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신 위하여 손을 얹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그 기적, 동일한 기적을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는 능력과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권능이 이 자리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와 가정과 자녀와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